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혼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하세.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를 살아오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또 넘어졌습니다. 순종하지 못했고 기쁨을 잃고 은혜를 잊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세상에 나갈 때 어디를 가던 무엇을 하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떠난 영혼들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고 들려주시는 말씀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의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 시간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이 한 주간 감사하며 사셨으면 너무나 즐겁고 기쁜 한 주가 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주는 특별히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이 한 주간 너무나 즐겁고 또 기쁜 한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감사를 잊지 않고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항상 즐겁고 기뻐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저번 주 추수감사주일에 이어서 이 감사 관련된 주제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 저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정말 그 신약에서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었어요. 이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27권 중에 13권이 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어떠한 자였냐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바울 서신 13개 중에 11개가 감사 형식으로 쓰였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요 이 감사 표현이 65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48회 이 48회의 감사 표현이 바로 이 바울 서신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즉 신약 성경의 이 70%가 감사 표현의 70%가 바로 이 바울이 썼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사도 바울은요 감사의 사람이었고 감사 신앙을 강조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바울의 감사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아마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 출신의 유대인이었어요. 또한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또 그는 파리사이파의 일원으로서 정말 유대교의 법률과 전통에 대한 깊은 교육을 받은 자였어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 미국 시민권에 아마 하버드 나오고 정말 그 엘리트 집안의 소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 그 위상을 말하자면 아마 이것보다도 더 뛰어난 자였어요. 여러분 그의 스펙을 보면요 당시 시대의 초엘리트 그룹이며 또 최고의 스펙이라 단언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은요 자신의 그 환경과 배경과 그리고 소유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직분 주시고 나를 주님께 쓰임받는 자로서 사용하신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아무리 좋은 배경을 가지고 또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그의 존재는 죄인이었고 그는 죄를 행하는 자였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에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직분에 쓰임받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하나님의 훌륭한 사도였지만 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그렇게 예수를 박해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자신도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한 것처럼 그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서던 자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죄를 많이 지은 바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똑같이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고 그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넘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또 나를 택하여 주심에 감사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두 똑같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가만히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하면 우리가 음탕해지고 방황하게 되고 또 죄를 짓는 그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요. 하나님과 멀어짐으로써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똑같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 덕분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정말 사망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위와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자예요. 여러분, 그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느껴진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는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요, 세상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나의 소유와 또 성공에 대해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뭘 가져서, 내가 뭘 해내서 그것에 감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요, 믿지 않는 자도 쉽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내가 아무것도 해내지 못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해도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은혜로 감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런 넘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이 성도들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바울이 지금 누구 때문에 감사하다고 나와 있나요? 바로 그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냥 자기 자신에게만 감사한 게 아니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그 빌립보 성도들, 그 성도들로 인하여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도 세상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쉽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믿는 자는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 바울처럼 그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믿는 자로 인하여서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 믿는 자, 그 성도들 때문에 감사했을까? 그 이유가 바로 뒷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잘 믿고 나만 구원받고,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좋은 신앙의 공동체와 좋은 믿음은 무엇이냐면 공동체가 유익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전적으로 타자를 위한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베푸셨고, 정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말 건져주시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여러분 먹을 것을 주시며,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따라가려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도요, 빌립보 성도들이 선교하러 나가 있는 그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으로 밑받침하였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구원을, 그리고 그 생명을 세상에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시골 교회를 담임하셨습니다. 그 시골 교회에 많진 않지만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나이 드신 그 할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또 몸이 좀 불편하고 또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 할머니는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매주 예배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그리고 적은 금액이라도 꼭 헌금 봉투에 넣어서 헌금을 내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의 사정을 알았던 그 목사님은 어느 날 궁금해서 할머니께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할머니, 힘든 형편에도 매주 이렇게 헌금을 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내시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직접 나가지는 못해요. 하지만 제가 낸 이 작은 헌금이라도 정말 선교사님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인다면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제가 일하는 거라고 믿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의 대답에 이 목사님이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헌금을 모아서 정말 그 타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께 헌금을 하면서 그곳에 복음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 구원에 힘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할머니의 이 작은 정성이 모여서 정말 선교사님께 그 선교비로 헌금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이렇게라도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동참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바울은 이 성도들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음, 소망, 사랑을 지닌 것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또 이 기준을 가지고 그 성도들의 믿음을 평가했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성도들이 이 세 가지를 잘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자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믿음, 사랑, 소망, 그들이 가진 것에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믿음엔 역사가, 그리고 사랑엔 수고가, 소망엔 인내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었다.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얘기하기 쉬워요. 말로만 내가 믿었고, 말로만 내가 사랑한다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내가 소망을 둔다고 말로만 얘기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에는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 삶이 통째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향했던 나였다면요, 이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바뀌는 그 역사가 따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행함으로 나오면 수고가 따르는 법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 정말 사랑한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말로만 그냥 립 서비스로만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그리고 그 사람이 기분이 좋게 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과 수고를 따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 사랑한다, 내 이웃을 사랑한다, 내 성도를 사랑한다 하면요, 말로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수고가 따르는 법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품는 것은 인내가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예수 안에서 소망을 찾는다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세상의 것 잃어버리면 슬퍼하고, 또 세상의 것 잘 되면 좋아하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변함없이 그 세상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왜냐?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천국의 소망을 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가질 때는요, 때로는 세상을 살다 보면요, 그 손해보는 것 같아요. 너무 착하게 살고 죄 짓지 않고 경건하게 사는 모습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 보이고 또 이득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며 지나갈 때 정말 우리가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요, 청소년 시기에 사춘기가 심해서 방황을 했습니다. 집을 나가고 이 잘못된 길로 빠졌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매일 아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 텐데, 정말 심하게 이렇게 나쁜 길로 갔는데 포기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을 믿습니다. 제 아들은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긴 세월이 지나고 끊임없이 그 어머니가 기도할 때 이 아들은 마침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믿음과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자신도, 그 아들도 예수를 믿고
나중에는 이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성 어거스틴 그의 얘기입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서방 기독교와 또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교보이자 신학자였어요. 이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 어머니의 그 소망의 인내의 기도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정말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망,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따르고 믿음의 역사가 따를 때 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믿음, 소망, 사랑 꼭 붙잡고 가길 소망합니다. 근데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자신의 소유와 그리고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또한 자기뿐만 아니라 그 함께 동역하는 그 성도들을 위해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감사하면서 또 그들이 가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감사신앙을 본받아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나에게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정말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쓰임받는 자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귀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도 하나님 항상 감사를 지키며 감사 신앙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